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을 먹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소유지향적이라는 말과 존재지향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소유지향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만 늘 소유에 따라서 나의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더 많은 소유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소유지향적인 삶이 될 수 없어요. 성도는 소유가 아니라 오직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대다수가 존재가 아닌 소유에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사랑과 은혜도 소유를 근거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증가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확실한 증거물로 착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유의 증가는 눈으로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지만 존재라는 것은, 존재가 변한다는 것은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를 소유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막연하게 들리고 공허한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가 아무리 증가해도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존재의 변화는 생명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게 됨으로만 가능하고, 그 관계의 회복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연합된 관계로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곧 생명이고 채움이 되고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존재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소유를 향한 집착에서 존재를 향한 집착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하고 질문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내용도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기 원하셨어요. 근데 유월절을 먹는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유월절은 절기인데 어떻게 그 절기를 먹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리신 애굽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신앙도 아니었고요, 그들의 어떠함도 아니었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그 문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왜 꼭 어린 양의 피여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 애굽의 장자만 골라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번거롭게 그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함으로 그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이 넘어가게 하신 걸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다시 말해,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들 역시 애굽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에 중점을 두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의 근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혈통적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중요한 거 아니고 기독교 3대 4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고 죽음에서 건져지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혈통이나 사람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는지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육정이 뭐예요, 여러분? 사회적 명망, 쥐, 부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 이성, 노력,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절대, 이 두 가지는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가 뿌려진 자들이 아니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와서 부어진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린 양만 붙들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유월절 중심이 되시는 어린 양을 먹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 역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어린 양을 먹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보면은 양을 바로 죽여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달 10일에서 14일까지 그 집 가족과 함께 지내게 합니다. 그것은 어린 양과 가족이 하나라는 이야기고 그 양이 그 가족의 대표가 되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교회를 대표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린 양 되시는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유월절을 먹는다는 말에 진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을 잡되 그 뼈가 꺾어지지 않게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는지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경은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등장하는 어린 양, 또 출애굽 유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에 바쳐지는 모든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구약에서부터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린 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당신을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당신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뜻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유월절 되시는 어린 양 되시고 희생의 길로 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머물게 될 것인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식사 준비에는 어린 양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무교병과 쓴나물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행길에 있었던 제자들의 현실은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라도 있었으면은 양과 포도주와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서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유월절을 먹어라,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문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디서 어떻게 유월절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셨던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일처럼. 어떻게 구해요? 어디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묶어져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놓아 그 주인이
어디다 누구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다락방을 내어주고 그 객실에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리고 모든 일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13절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것까지 제자들이 한 것이 없어요. 전부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도 첫 주일입니다. 사실은 2024년도 마지막 날이나 또 2025년도 첫날이나 큰 의미는 없잖아요. 어제 뜨는 해가 오늘 똑같이 뜨는 것이고, 어제도 봤던 눈이 오늘도 새롭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지, 올 한 해도 사람이 세운 사명과 목표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도 모두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한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해서 유월절을 먹자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신앙을 인간의 행함과 연결하여 이해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게으른 신앙이라고도 말하며 낮은 신앙이라고도 치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 있음을 고백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듯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일에 제자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제자들이 말씀대로 실천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실천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례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먹을 빵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가 되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에요. 즉 말씀이 어떻게 응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한 것뿐이에요. 제자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 삼아 살아갈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실천하여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20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며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을 내어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성찬식은 껍데기만 남은 형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몸과 희생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몸과 희생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고 이룰 것을 조금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을 희생해서 너희의 피를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몸과 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분이 행하신 것을 제자들처럼 보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아,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구나. 나의 삶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의 존재됨에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삶에서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인생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입장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게 들리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야, 이거는 내 몸이야, 먹어. 그리고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야, 마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그 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떡과 잔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야? 의아해하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스승님이 너무 피곤하고 지치셔서 정신이 어떻게 되신 것은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있고 이 포도주가, 이 잔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면 황당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명도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의아하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지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말씀을 통독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저희 청년들 방에도 보면은 모든 청년들이 다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톡으로, 장문의 톡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하면서 물어봐요.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 것인데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볼까?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왜 안 물어볼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못 알아듣냐면 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감히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궁금한데도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누구보다 오랜 시간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고 들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못 알아들을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영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육과 영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복음이 그저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하고 어떤 신화나 어떤 동화나 어떤 설화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어.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지? 그렇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 이 비밀이, 이 복음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야, 이 잔이 예수님의 피야,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워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과 대면하면서도 그 말씀이 안 들렸는데, 그분과 먹고 자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안 들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라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자, 내가 왜 떡이 예수님의 몸인지 설명해 줄게. 그렇게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 믿어지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믿어져요. 나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야.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와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영의 언어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럼 방언이 통변된다는 건 뭐냐? 그 방언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게 방언의 통역이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영의 언어인 말씀이 육인 나에게 들려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한다는 것입니다. 육이라는 내 안으로 영이라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영의 말씀을 내 안에서 그분이 해석해 주시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들리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엄청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 떡이 왜 예수님의 몸이고 이 잔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씀에 아멘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지 못한다는 그 뜻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건데, 제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부인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육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하여도 이 영이 없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아니 마지막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3년 반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지만 이 영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한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그분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늘의 언어인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는 의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존재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만 필요해요. 소망이라는 건 역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소망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믿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남아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 존재 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무례행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그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확신으로 목소리만 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할 때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영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난다고 장담하고 결단을 하여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길에 서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들이 언제 목숨을 걸고 다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첫 번째는 육으로 찾아가셨다면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영으로 찾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입을 열어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육의 사람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는데 이제는 그들 안에 임한 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나가서 증거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에서 말씀이 그들을 주관하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연합을 이루어내시니까, 아, 예수님 말씀하신 떡이 이거였구나. 그래, 그때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그 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구원을 얻어.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듭나는 게 무슨 뜻이야? 엄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이 니고데모 가운데 찾아왔을 때, 아,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바라보라고 했던 것이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구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입이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은 누가 당하냐면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자들은 실족을 당하지 않아요. 덜 깨닫는 쪽이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어디서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들 역시 처음에 지구가 평평해, 거기서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작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아니야,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데서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평하다는 사람에서 둥글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이단 아니야? 저거 사입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답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함이 있어요. 왜요? 거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거기서 출발을 했어. 나도 처음에 죄인인 너와 똑같은 그 자리에서 출발을 했어. 나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고, 나도 처음에는 성경이 거짓말 같았고, 나도 처음에는 복음이 뭔지 몰랐어. 나도 너와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하나님 나라가 인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그들을 보니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답답함이 있지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이해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돼지우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했던 자들이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이단이요 사입이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출발과 과정을 지나서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시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을 경험한 사람은 그 육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지구가 둥근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주관하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무엇이든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박살이 나요. 왜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모이면 박살이 납니다. 깨집니다. 그러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박살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교회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차시면 좋으시겠죠? 네, 아멘 안 해주시네요. 꽉 차시면 좋으시겠죠? 저도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이시는 분들이 육의 언어로 꽉 찬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 박살이 나요. 그 앞에 한 가지 단어 더 붙이면 대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부흥을 해서 빨리 우리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이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를 사모하고 그 영의 언어를 갈급한 자들이 모여야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아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18절 말씀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보혈이 진정한 포도나무요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알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주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직 자기의 몸을 위해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음으로 장차 자신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다는 차원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의 깊고 융숭한 뜻을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내가 다녔지만 늙어서는, 왜 젊고 늙고로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숟가락 하나 들을 힘만 있어도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늙어서는, 죽어서는, 네가 힘이 없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하나님이 나에게 강제로 허리띠를 띠시고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근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기 싫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연합되어 더 이상 자기 몸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이 띠띠우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분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곳으로 끌고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